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든 우리 모두에게 이번 주간에 바에라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바에라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저는 이번 주간에 바에라를 첫사랑의 회복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에라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왜 첫사랑의 회복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간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기독교인들로서 예수와께서 친히 보여주신 어떤 그런 십자가의 사랑, 또 하늘과 하나 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예수와의 그 사랑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머리로 두지 않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사랑을 내버린, 그로 인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첫사랑,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리나는 징과 꽹과리와 같다라고 같이 표현하죠. 우리가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나의 주장이 옳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의롭죠, 수고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섬기죠, 헌신하죠, 사료와 분별력이 있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낙심치 않죠. 이런 모든 부분이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탁월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꾸짖은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 외적인 모양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같지만 중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빨리 슈브하라고, 회개하라고 그와 같이 경고의 소리를 들었어요. 만약 슈브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였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 이 시대의 사회 정의를 부리짓고 공의를 외치고 뭐 여러 가지 외치지만 반드시 그 중심에 회복되어져 있어져야 될 것은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히브리어로 아하바 로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머리 되는 사랑, 머리가 실제로 되는 사랑, 사랑이 실제 머리가 되는 사랑.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요, 성령 중심. 즉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모든 영역, 우리 24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토라를 지켜라. 또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얘기한다면 정말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신부라면, 그 신랑의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이라면 무엇을요? 계명을, 토라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토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정신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첫사랑, 사랑 회복하는 부분을 오늘은 제가
창세기 19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 고모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익히 많이 봤어요. 듣기도 했을 것이고 영화로도 봤을 것이고 하여튼 수많은 강단 설교에서도 소돔 고모라 굳이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에라의 관점으로 보시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을 때 마치 계시록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렇죠? 그럼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했듯이 지금 창세기 19장에서도 바에라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을 때 그분이 나타나셔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어떻게 옮기는지 촛대를 옮기는 실제적인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슈브라고 하는 단어 슈브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이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황폐케 되고 사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슈브의 본래 뜻이에요.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육적인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원하는데 육적인 사랑에 굶주린 소돔성 사람들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근데 19장 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롯을 방문을 했어요. 롯을 방문했을 때 롯이 그를 거기에 여러분 1절에 놀라운 얘기는 그냥 쭉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보았다는 얘기가 바에라야. 그들을 봤을 때 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했다 했어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극진히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있을 때 소돔성에 있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아니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자켄이라 해서 신앙의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신앙이 어린 사람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부분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앉은 거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재판장 역할을 합니다. 뒤에 나중에 세워진 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미 롯이 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하리라. 이 부분이 성관계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들과 상해 우리의 우리의 즐거움을 나누리라. 우리가 원하는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리라. 롯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그래, 말라. 악을 행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롯이 뭔 죄냐면 아직 내 두 딸이 남자를 상관하지 않았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 동정녀와 같다.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이 두 딸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라. 이들은 건드리지 말라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면 롯이 여러분 저 때는 굉장한 수준에 있어요. 앞전에 창세기 13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었던 건데 19장에 왔을 때는 굉장히 수준이에요. 그죠? 보면 저 두 딸은 또 뭐 또 했어요? 약혼한 남자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거 안 받잖아요. 그냥 막무가내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두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멀게 시킵니다. 11절에.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눈을 덮어버렸어요. 즉 육적인 사랑으로 막 눈에 그 용념이 들고 있는 그들의 눈.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땅의 쾌락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서는 어떤 합리성도 어떤 논리도 어떤 상식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한번 땅의 것에 한번 사람 눈이 뒤비면 아무리 무슨 메시지가 와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 앞을 가로막는 최소한의 문도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한번 육의 것에 자기의 만족에 미쳐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즉 예수와에 대한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주장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 노조라고 하는 거잖아.
너 만족하려고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와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즉 자기 만족을 위한 그냥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소돔성을 떠나게 됩니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면서 그 두 천사에게 메시지가 뭐냐면 천사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호와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메시지에 롯이 어떻게 하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저 소알성으로 피하겠습니다.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곳으로 가라 해도 우리는 또 두려워서 우리가 정할 거예요. 피할 곳을 주세요. 어디를? 소알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얘기하는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곳을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요? 하나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어요? 그런데도 두려워가지고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는 거예요. 롯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응답하십니다. 21절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의 가족이 그 성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렇죠? 엄청난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알 그 성에 들어갔을 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떴더라. 해가 돋았더라.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디어 나타났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달라고 그랬고 그 피할 곳을 갔을 때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랑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비웃듯이 퍼붓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에 임합니다. 고모라에 임해. 유황과 불로 임했다고 해서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근데 저런 상황에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롯의 아내가 너무나 유명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까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막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가 5783년 이 바이라 주간에는 우리가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해요. 이번 주간에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일어나는 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수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도라 중심으로, 하늘나라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첫사랑, 무엇을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내 말이 아무리 옳고 그러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사회적 배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분의 사랑,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이번 주간이에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자, 눈이 먼 소돔 성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유황불의 심판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참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아쉽다, 뒤 못 쳐다보게, 앞만 보게 여기다 뭐 붙여놓을 걸, 하나님은 왜 그녀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셨을까? 이왕 은혜 베푸시고 좀 더 베푸시지. 그게 아니라 눈이 멀어서 앞뒤를 분간하는 저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지. 왜 유황불로 다 심판을 하셔 태우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잊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유일하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첫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첫사랑,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요?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너무나 잘 알아서? 기도를 너무 잘해서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첫사랑인가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분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만이 마지막 때 하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하라, 소알. 소알이란 뜻은 낮아짐에, 롯이 지금 산으로 가는 거, 하루, 하나님의 영적인 최고지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은 지금 어디로 요구했어요? 소알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끔 내가 나는 수준이 이만큼 높아. 나는 신앙이 이만큼 높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아져야 돼. 나는 이만큼 준비가 됐으니까, 나는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된 자니까. 놀라운 것은 노시 뭐예요?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 있지만 산으로 가라 했는데도 뭐예요? 낮은 곳을 택합니다. 낮은 곳을 택해요. 그 낮은 자리를 찾는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슈브인 거예요. 슈브.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낮아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슈브의 모습이에요. 아, 도랄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그래도 교회 다니고 이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슈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 아하브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뭐예요? 여기서 아하브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이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들이신 예수아를 얘기해요. 중간에 헤이가 딱 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딱 꼈어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하늘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자, 이쪽은 아버지고 이쪽은 아들이에요. 여기 중간에 헤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봐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주보는 거. 또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의 삶.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주보는 거. 또 서로 마주보고 소통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오케이. 또요. 자, 사랑. 우리는 뭐 사랑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사랑은 즉 여러분이 한테 다 맞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생기는 뭐예요? 그 사랑 속에 누가 나타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줘야 되고 예수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 이웃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아가 하나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토라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움은 뭘까요? 샤나라고 하는데 센인데 이게 치아, 이빨에 씹어버리는 거예요. 치아는 뭐 하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한번 미움은 뭐예요? 우리는 미움은 어떻게 하죠? 미움은 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미움은 뭐예요? 아까 사랑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은 뭐예요? 왜 씹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방 뭐가 내 마음에 안 들죠?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의 하는 외적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외적인 모양. 즉 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상이 아니라 모양을 보는 거예요. 모양을 보기 때문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모양을 보니까. 즉 형상이 아니라 모양만 있는 게 미움인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 즉 미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훈련하잖아요. 뭐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 속에는 형상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 본질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뭐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 모양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죠? 왜 씹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씹는다 그랬어요? 즉 뭐냐? 내가 씹는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인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이. 즉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있어요. 뭐예요? 그럼 나는 지금 나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나와 같은 모양이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돼버려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것이 굉장한 바벨탑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성을 높이 다 쌓아놓는다. 높이 쌓아놔요. 그런데 자기의 성을 높이 쌓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미워. 쟤는 저래서 우리 남편 저래서 싫고 우리 마누라는 저래서 싫고 자식 새끼는 저래서 싫고. 그럼 자기 성을 높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마지막 때는 고독 속에 갇혀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마지막 때는 다 그래서 어디 살아요? 폰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나의 위로가 아니라 폰이 나의 사랑이니. 그래서 폰 속에 다 갇혀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웃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다 해요.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바에라는 뭐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 주셔야 돼. 고독 속에 갇혀 있고 자기 성에 갇혀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바에라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즉 누가 보이는 거예요? 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즉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즉 바이라는 뭐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계시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은 바이라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은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든 아니 내가 뭘 먹든 여러분이 어디에 화장실에 있든 주방에 있든 내 진짜 무엇을 분주하게 살든 뭐 커피를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바이라야. 그게 바이라. 깨닫게 하시면. 깨달음이 많으셔야 돼. 이번 주간에 특히 더 바이라 하시면 굉장히 많아야 돼.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면 나타나심이 많아야 돼. 왜요? 이 모든 건 다 뭐 하시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니까.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바이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느 시간대에 있었어요? 뜨거운 한낮에.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뜨거운 한낮에 누구의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의 장막문이었지만, 자기의 일터였지만, 자기의 쉼터였지만, 그곳은 누구의 장막문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장막문 앞에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 거기에 뜨거운 사랑, 한낮에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문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바이라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아주 뜨거운 그분에 대한 평소에 뜨거운 사랑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오의 한낮에 그 뜨거움을 이길 정도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이 한 주간의 토라 포션은 쭉 여러분이 그 토라 포션마다 그 관점 주제를 쭉 하는데 토라 포션 끝자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치 계단에 이게 한 주간 쭉 토라 포션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죠? 이렇게 하는데 끝부분이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바이라 주간대가 쭉 가는데 끝부분에 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그러면 지난 주간의 레클레카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타나신 이유가 있었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레클레카 쭉 보다가 끝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바이라가 탁 일어나요. 그럼 바이라 주간에도 끝에 뭐가 있겠죠. 뭔가가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의 사라로 탁 넘어가요. 요게 연결되어져서 계단은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 옆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99세대에서 앉아서 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졸고 있던 뭐하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으냐?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타나심, 그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토라포션의 마지막 사건은 그 다음 토라포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낸 바에라, 하나님 나타나도록 바에라의 문을 열어준 레클라카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포션은 제가 그랬어요. 토라는 토막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구조로 간다고 그랬어요. 계속 다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어요. 레클레카 주간에 우리가 봤지만 지난주 봤을 때 수업 중에서 하나님이 상속자 문제,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면 의롭다. 영혼 육에 주실 은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의는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있어요. 먼저 영으로부터 이게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의 혼의 영역에 그분의 온전케 하시는 토라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야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 거. 요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영광의 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뭐였어요? 의롭다고 하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셔요. 영의 짜디기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열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의를, 의를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짜디기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구조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영의 삶에 다스릴 영의 부분을 탁 열어주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그분의 말씀, 토라가 리빙도 살아있는 말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뭐 하신 거예요? 봐라, 나타나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심플하단 말이에요, 심플. 자, 머리 제가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세계를 하기 위해서, 영, 혼육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을 열었어요. 영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토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토라 부분을 건드려요. 토라가 리빙 토라,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토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까지 딱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할라크 같이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 주 바에라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짜디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15장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이 토라 속에 담에 리빙 토라가 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심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의의 부분을 열어주시고 각자 계기는 열어주신 영이 있지만 이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리빙 토라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설명이 길은 거예요. 설명이 길었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리빙 토라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첫사랑의 문제. 그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와 중심, 성령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바에라의 전제 조건 18장 이 사건이 1절이 나오기 이전에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슈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슈브하는 부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슈브하는지, 어떻게 돌이키는지. 자, 이 두 사건 잘 넣어야 돼. 슈브. 에베소 교회 슈브를 얘기했어요. 슈브 얘기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지금 슈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슈브,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갖게 하는 형상의 집을 짓는 요 슈브, 돌이키게 하는 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17장 사건. 창세기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한 장 전체를 꺼내서 요 얘기가 나와요. 할례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누구를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야. 이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놓았어요. 그 언약을 놓고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걸 놓아버렸어요. 그걸 뭘 얻었어요? 육의 자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육의 사랑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랑을 붙든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랑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영의 사랑을. 즉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첫사랑을 거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들 잊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시집장가고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육의 재미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랑을 탁 잊어먹어요. 그 첫사랑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인생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13년을 걸쳐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돼요.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마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의 자식이 너무 좋아요. 땅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멀리 간 것 같고 이 자식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피 쪄졌으니까 이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그냥 땅에서 사는 사랑으로 살았던 거예요. 13년은. 그런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기 보니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도 바에라예요.
그럼 여기에서 바에라 토라 포션을 시작해도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18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했을까요? 그 바에라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강력한 메시지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주고자 해서 지금 18장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김질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의 약속.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는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 약속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또 하나님 와서 그거부터 먼저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잊어먹지 않겠다. 이후의 삶은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절대로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증표로 하나님 쪽에서 요구한 게 할례예요. 할례. 17장 4절에서 9절 봅시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할례에 대한 언약을 잊지 말라고 분명한 할례를 지금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을 하겠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0절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증표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뭘 요구하죠? 슈브를 요구해요. 슈브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무시무시한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 그 언약, 그 약속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슈브를 지금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슈브는 구체적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그죠? 할례를 지금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할례를 요구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 여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 저때 남자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자카르예요. 저 남자. 교회를 우리가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이샤라고,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얘기하죠. 왜 남자에게만 할례를 요구했을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제가 여러분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누가 받아요? 남자들이 받아요. 그런데 자기 사랑으로, 이기적 사랑으로 그걸 소멸시켜버립니다. 그게 남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즉 자기만 알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이기적인 사랑의 대표가 바로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남자는 하나님 만드셨을 때 남자는 어떤 사랑? 씨를 주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자는 씨를 받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뭘 요구해요? 씨를 주는 사랑인데 여자한테 받는 사랑을 요구하는 남자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노세 집에 쳐들어온 소돔성의 여자들 얘기가 안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남자 아이들과 나이든 남자 노인들이 쫓아옵니다. 다 남자들이 쫓아와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슈브할 수 있는 거. 그럼 에베소 교회의 슈브, 할례는 뭐예요? 주는 사랑은 첫사랑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뭔가 할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슈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때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거,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게 요들이 슈브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요. 영적인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자, 이런 방법처럼 구체적인 해석 적용을 위해서 자, 할례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거, 슈브라고 하는 거, 저 슈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 생각해서 잘못 살았어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어요. 후회합니다. 안 할게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회개는 보다 구체적이에요. 우리 니골라당 그런 걸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보다 구체적이에요. 우리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금 요구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너 이스마엘 아니라고 그랬잖아. 죄송해요. 아니었네요. 그런 차원이에요.
구체적인 얘기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와 하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랑 회복은 삶의 구체적인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로 말하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마취하고 여러 가지죠. 그 당시는 뭐예요? 돌로 하는 거. 할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건, 대대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세겜족 사건. 할례하고 3일째 날 꼼짝 못했잖아요. 자기들 죽이러 오는데 꼼짝 못하죠. 그렇게 할례가 무서운 거예요. 이 할례, 그 표피를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 그럼 영적으로 이거 무엇을 잘라낸다는 걸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뭔가를 지금 잘라낸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던 길을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 그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항상 여지를 남겨놓잖아요. 그죠? 안 하면 되잖아요. 시간 지나면 뭐예요? 또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을 위한 각자가, 교회가 잘라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례라고 하는 단어는 뭘이라고 그래요? 토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실제가 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요. 단순하게 자손을 퍼뜨리고 생식기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사라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육에 만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즐김이 있다고. 즉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극도의 자기 사랑,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 지금 뭐냐면 그 근원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즉 할례를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건 또 하나 또 다른 뜻은 이 뭐는 무슨 뜻이냐면 감각을 무디게 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사랑, 자기 감각에 대해서 자아와 육적인 오감이 연합한 것들을 지금 잘라내서 그런 육적인 만족들을 지금 무디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단지 잘라버리겠습니다. 우리 수없이 해보잖아요. 이제 수없이 그렇게 안 할까 했는데 왜 결심하는데도 이게 생명을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육이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육의 길을 회개라고 하는 걸 돌이킨다는데 그 단지 우리가 그동안 유턴을 해온다. 가던 길 회개는 유턴을 해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육의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는 이 길을 가면 죽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완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도를 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니골라당은 뭘 강조했어요? 영적인 것이 훨씬 우월하니까 땅에 사는 것은 이건 별거 아니니까 우리 그냥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의 우월성을 강조했단 말이야. 그것을 미워하고 어떤 영의 우월성, 그런 교리, 전통, 그런 어떤 신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가 하나이듯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어. 나는 우월해. 너희들과 달라. 당신과 달라. 나는 영적으로 우월해. 나는 대단해. 그런 차원에 그건 니골라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가 하나이듯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어떤 세상적인 나는 막 의의 분노를 가지고 있어. 세상에 저 불의한 자를 보면 난 못 견디겠어. 세상적인 의의,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킹덤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할례라. 그래서 바에라의 하나님은 이런 할례와 같은 슈브가 있을 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욕구, 나의 소망, 나의 꿈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사랑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주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러니까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 나를 배려해 주실 거야.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같이 묻어서 가면 그럼 마지막 때 그냥 하나님 촛대를 설마 옮기시겠어 사랑이신데 그런 교회는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빛을 발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와보니까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아. 왜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나를 좀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길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욕구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 계셔도
성령이 지금 이 시간 기름 붓고 그분이 임재하셔도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 영광이 이곳에 있어도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에게는 바에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직접 사랑 덩어리로 오셨을 때도 여전히 수많은 자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와를 보면서 뭘 원했어요? 자기들의 사랑을 원했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사랑을 주기를 원했어요. 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철권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뭐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을 원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와가 외친 소리가 뭐예요? 로마는 그들에게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로마는 원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들을 때 미치겠어요. 그 힘들어해서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분노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뭐 하는 걸 보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혹시나 한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들의 속마음을 하나씩 요구했는데 뭐예요? 예수와가 다 묵살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즉 주님이 바에라 하셔도 주님이 바에라 하셔도 뭐가 없으면 몰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뭐 해주시길 원해요? 불의한 세상을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태타해줬으면 좋겠어요. 뒤집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거기에는 안 나타나셨고, 나타나 주셨으면 그냥 안 나타나 주세요. 모두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바에라 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에라 원하시나요? 현재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바에라. 하나님 좀 나타나주세요. 다 그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걸 할례하셔야 돼요. 그걸 자르셔야 바에라 하십니다. 나의 지금 현재 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요구하는 것을 그걸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를 드디어 행했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뭘 잘라낸 슈브된 그 마음이 정오의 한낮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 18장. 자, 저기 17절에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1절에 여기 우리 번역은 빠졌어요. 그리고가 빠졌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바에라. 앞부분에 히브리 성경은 바에라, 엘라브, 야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럼 요게 아브라함이란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예요. 즉 할례를 행한 슈브한 돌이킨 회개한 그 아브라함의 상태, 영적인 상태예요. 요 상태였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파자에 보세요. 지금 엘라브 상태, 요 상태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성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손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 신성을 위해서. 조금 그 상태로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다 행하고 나서 내가 드디어 할례를 하고 끝이란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제 할례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위해서도 100세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건강해야지, 운동해야지. 그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직장이 됐든 일터가 되었던, 밥을 먹든 아니 운동을 하든 심지어 쉬는 것까지도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닮는 거, 주님을 닮는 거,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와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 예수의 성품을 갖는 거,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환경 등등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슈보하기 위해서 어떤 거대한 의식, 마음을 다지고 워밍업도 하고 예비 운동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모든 거, 잠자는 것까지 그게 할례하고 난 돌이키 난 이후에 나는 회개했으니까 가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왔으니까 나는 충분히 회개기도 했으니까 그때는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운데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모든 것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절대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오직 그분과 동행하는 걸 잊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같은 삶의 자리에 함께 늘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자유예요. 바이라는 그것을 그분과 동행하는 법들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배우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그분과 함께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대입니다. 그 첫사랑은 아주 진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에 다가올 것이고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노래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 나는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하늘의 사랑과 연결되어진 그분의 손에 못 박혀서 완전히 그분과 내가 뗄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사랑.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어떤 이론도 어떤 신학도 어떤 전통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 아버지와 연합되어진 그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루신 그분이 직접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랑을 하고 육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잘라내고 끊어내신 하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바에라 하십니다. 그분께 끊임없이 슈브하는 자들에게 바에라 하시는 거예요. 바에라는 구호로, 생각으로, 묵상 차원에서 소원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실제예요. 그분의 사랑은 실제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나타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에라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